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뛰어넘은 사명자, 두려움을 뛰어넘은 사명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이 참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기적들을 볼 때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정말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을까? 그런 기적들을 본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기적이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기적들 중에서 정말로 큰 기적을 뽑으라 그러면 아마 구약의 하나, 신약의 하나의 기적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는 정말 위대하고 정말 놀라운 기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겁니다. 창조의 기적만큼 우리 가운데 놀랍고 위대한 기적은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또 하나 신약에 가서 그의 버금가는 또 다른 기적을 뽑으라 그러면요, 아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기적만큼 또 위대한 기적이 없을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거거든요. 한 번도 인류 역사에 있어 본 적이 없는, 마지막 때 가서나 있을 만한 죽은 자가 부활한 부활의 기적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이 창조의 기적과 부활의 기적을 아멘하고 믿을 수만 있다면, 아니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 성경에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아멘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음을 믿습니까? 또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된다면 이 땅 살아간 날 동안 주님의 기적은요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걸 저는 확신합니다. 이 땅 살아간 날 동안 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날마다 여러분 일생 가운데 반복되어서 내 생이 끊어지고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절망 속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울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일어나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그런 부활의 아침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요 여전히 제자들에게는 그 부활이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왔던 모양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아직 모습을 나타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 제자들은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자칫 유대인들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자기의 스승처럼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집에 들어가서 꽁꽁 문을 닫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주님은요 두 가지의 큰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하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내노라.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줬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시대에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과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의 자리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입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두렵고 떨리는 제자들에게 와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10년 가운데 들릴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에 있는 자들, 어둠 속에 있는 자들, 한 치 앞도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여러분의 귓가에 오늘 부활한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 살아나더라 내 딸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자녀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의 일터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목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날마다 평강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이 놀라운 말은 어떻게 들려왔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한 후에 제자들이 찾아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기 전, 즉 다시 말하면은요 예수님이 찾아오기 전부터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요 들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 통해서 들었는데 여전히 그들은요 두려움에 있는 상태가 바로 19절의 상태거든요. 자, 오늘 이 19절 말씀 바로 앞절인 18절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어떤 말씀이 들렸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이 말이 지금 이런 말이에요. 무덤에 첫 번째 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거든요. 아무도 그 부활의 흔적을 보지 못했어요. 이 여인들이 가서 그 부활을 목격합니다. 보게 돼요.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은 지금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하느냐, 두려움에 떨어가지고요 지금 방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납득이 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설마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설마 무서워서 숨었겠어? 여러분 근데요 진짜 숨었습니다. 이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두려워가지고 숨었거든요. 부활한 주님은 주님이고 자기 인생은요 너무 큰 위협과 너무 큰 어려움 때문에 이 부활이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은 거예요. 지금 당장에 밖에 나갔다가 유대인들이 걸리게 되면 나도 죽임을 당하는데 주님이 부활한 소식이 그들에게는요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탓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분명히 그때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들었거든요. 들었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안해가지고요 꼭꼭 숨어서 여러분 문을 열지 않고 있었거든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아까 여러분 심차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부활한 주님이 살아있다면서요. 예수님 부활한 걸 믿는다면서요.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 없습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 있죠? 근심이 있죠? 여러분이나 지금 숨어있는 자잖아. 여러분 딱 똑같습니다. 저의 모습도 이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요 부활한 주님의 소식을 들어도 여전히 우리는 내 삶 속에 부활한 주님이요 계시지만 두려움과 연민과 범례는 부활한 주님보다 더 크게 다가와가지고요 오늘도 교회를 나오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은요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요 이게 솔직한 우리들의 고백이거든요. 제자들도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들으면 뭐합니까? 내 삶이 너무 현실이 어려운데 당장 유대인들의 칼날은 내 목을 다가오는데 제자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제자들이요 그런 두려움 속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했더니 그들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볼까 한번요. 자,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두려움에 떨구는 현장 속에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요 내가 부활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여기 보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그 주님을 보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됐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려 그러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런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사건. 이 땅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나와 예수님이 상관이 이루어진 일들이 많아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수없이 교회를 다니고 수없이 예배를 드렸지만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만남이 없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여지없이 이 제자들처럼 숨어있는 존재이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교인들 중에 50% 이상은요
아마 제가 볼 때는요, 다 두려워할걸요, 떨고 있을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의 그 부활의 사건이 내게 내 사건으로 다가오지 않은 이상 우리는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 권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꼭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저 허비된 인생 살지 마시고요, 그저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내 삶이 아무런 예수님과 관계없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요, 내가 교회를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과 걱정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은 인생이 아니라, 전 여러분들이요, 정말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예수님을 꼭 만나는 가운데 그 부활의 신앙 때문에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려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인생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예수님 부인 안 하실 거죠? 부인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과 저는요, 죽을 때까지 이 교회 다닐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부인 안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차피 이왕 죽을 때까지 예수 믿을 거고, 어차피 우리 부인 안 할 거고, 어차피 하나님 예배 드릴 거면요, 여러분, 우리 제대로 예수 믿읍시다. 제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언제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면 불안할 때 같이 불안해고, 세상 사람 떨 때 같이 떠는, 세상 사람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 만난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에요. 제 아들은요, 두려워 떨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됐고, 나중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이 제자들은요, 죽을 때까지 제자로 살다가 순교하며 삶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세상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듣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 진정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내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진정한 예수님의 평강이요, 내게 임하게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아직 불안하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지금도 떨리고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오늘도 고민과 연민한다면,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난 사건이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혹시나 그런 일이 없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만난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남은 인생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는 이 부활한 아침에 제 아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과 함께 두 번째로 그들에게 했던 말은 뭐냐면요, 내가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낸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말씀을 돌아가서 말씀 볼까요? 우리 21절 보시죠. 21절.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두렵고 떨기는 제 아들이 나타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주님을 만났더니 그들의 삶이요, 마음의 떨림이 사라지고 기쁨이 샘솟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기까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그저 주님 만나가지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단지 주님 만나가지고 기쁨을 삶을 사는 거, 여러분 이런 거라면요, 세상에도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세상에도 이런 걸 우리에게 추구하는 게 많아요. 주님은 우리의 이 두려움을 변하여 기쁨을 주는 걸로 만족하는 인생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그 기쁨을 가지고 뭘 하느냐, 세상으로 나가서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궁극적인 우리의 모든 것들은요, 사명으로 연결돼야 되는 것이죠. 잠시 잠깐의 뜨거운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이 내 삶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실천적인 삶, 여러분 이런 삶을 살라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삶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정말 부활한 주님이 있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 부활의 주님을 삶으로 증명내셔야 돼요. 그 부활한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뛰어넘어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이 부활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가게 되는 것이 주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거든요. 잠시 그저 우리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고 기쁨을 주는 거, 그게 아니고요. 이 기쁨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부활한 주님을 신앙의 삶으로 표현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걸 삶으로 증명해내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런 삶, 이런 부활의 삶을 증명해내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진정한 삶을 여러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실천을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이 부활절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아주 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그 아시아연합 신학대학교 교수인 이한영 목사님이 쓴 이 명자 누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명자 누나라는 책은요, 명자 누나는 안 나와요, 여러분요. 그냥 이한영 이 목사님의 누님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암 투쟁으로 여러분 살다가 이 고통 속의 고난 속의 뜻을 발견하는 책이 이 명자 누나라는 책인데,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이한영 목사님의 어머니 이야기 나오게 됩니다. 이 어머니가 친정이 되게 부자였던 모양입니다. 아주 부유하게 살고 아주 넉넉하게 삶을 살았는데, 이분의 삶은 그 부자와는 정 다른 삶을 살았던 모양입니다. 한 번은 그 이한영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이 고속도로라든가 이 휴게소를 갈 때 되면은요, 항상 어머니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어디 가서 정말 쓸모없는 것만 사온다 그럽니다. 가서 보면은 꼭 누가 사지 않을 것만 갖고 사온다 그러는 거예요. 좌판을 펼쳐놓는 가게 가지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을 물건을 사오고요, 먹지도 않을 맛도 없는 도너츠를 막 설탕 범벅된 거를 한 봉지 사와가지고요, 먹지도 않는데 꼭 그런 걸 사고 오신다 그럽니다. 그게 목사님 물어봐요. 어머니 이렇게 안 드실 건데 왜 사오세요? 이런 거 누가 산다고 사세요? 왜 이런 것만 사오세요? 그런 얘기가 되면은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아이고, 나라도 사줘야지 저 사람 먹고 살지. 나라도 사줘야지 저 사람이 오늘 풀칠하지. 그렇게 항상 말씀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한희 목사님은 또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기를, 자기 어머니와 식사하러 가면요, 자기는 평생 동안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대요. 보통 사람들이 맛있는 집에 가서 줄 서서 먹는데, 이 어머니랑 같이 이 차를 몰고 가게 되면요, 꼭 이 어머니가 말합니다. 야, 한영아, 저 집에 가니까는 차가 없다. 야, 우리 저 집에 가서 먹자. 맛도 없는 집이니까 아무도 안 가요, 여러분요. 근데 어머니는 꼭 아들에게 맛도 없는 집을 가자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이고, 우리라도 팔아줘야지, 우리라도 먹어줘야지, 저 사람들이라도 살 거 아니냐. 야, 음식 거기서 거기다 먹으면 다 똥 된다. 뭐 그러면서 어머니가 어떤지 아세요? 맨날 맛없는 집만 가서 밥을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영향을 받았는지 이 이한희 목사님도 평생 삶이요, 맛없는 식당만 먹었다 그럽니다. 아무도 안 먹는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서 살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만이라도 이렇게 소외되고 아무도 안 가는 식당 가서 밥 먹어주고 거기 물건 팔아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라는 그런 말을 이분이 이 명자 누나의 책에서 이렇게 어머니 소개하면서 하거든요. 저는 이제 갑자기 이 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정말 나 인생의 삶은 부활한 증인의 삶을 살고 있을까?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찌름됩니까? 우리는 보통 맛집 찾아가느라고 여러분 어떡합니까? 밤낮을 여러분 달려가지 않습니까? 한 2시간을 찾아가서 막 줄 3시간 서가지고 먹으면서 또 집에 또 배고파가지고 또 가고,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맛집 찾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요, 혈안돼 가지고 여러분 찾는 이 마당에 이 어머니는 일부러 맛없는 집을 찾아가가지고 줄 서면서, 야, 우리라도 팔아줘야 된다, 이 사람들 불쌍하다, 그래서 맛없는 음식을 먹었던 그 어머니의 삶, 저는 어쩌면 그분의 삶이 여러분 부활의 증인의 삶을 실천하는 거 아닐까요? 부활의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몸소 나타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도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내고자 하는 삶은요,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여러분 본능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부활한 주님을 모시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요, 이 땅 가운데 정말 여러분을 보면서 부활한 주님이 모시고 그 부활함이 보여지는 그런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그 삶인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제 아들을 찾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참 그 희한한 것을 제가 발견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 아들을 찾아가서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19절 한번 돌아가 보세요. 자,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의 두려워 떨군 제자들을 가가지고 첫 번째 하는 뭐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평강이 있었어요. 언제요? 20절 보니까 주님 만나서 기뻐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들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평강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21절 가지고 또 이 말합니다. 여러분 21절 읽어볼까 한번요. 자, 21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21절 또 무슨 말합니까?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잠깐 그 20절과 21절 사이에 이 제자들도 불안해가지고 평강을 말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굳이 두 번씩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21절 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데 왜 예수님 여기서 이 평강이 있을지를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이 오늘 제가 본문을 보면서 의아했어요. 근데 이 두 개 말씀을 딱 프린트해가지고 이렇게 딱 놔서 보니까요, 이 19절의 평강과 21절 평강이 여러분 좀 다르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안 거예요. 19절의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진짜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육신적으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짜 마음의 평강을 준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강할지어다 라고 해준 거예요. 그런데 21절의 평강은요 좀 다른 평강이에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평강을 찾았어요. 기뻐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이제 내가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사명자로 살아. 이제는 너희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세상으로 내 보낼게. 여러분, 이제 이 제자들에게는 또 어떤 두려움인 줄 아십니까? 세상으로 나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명자로 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요,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 아들 딸들아, 너희들이 부활의 증인을 삶을 살는 거 두렵지? 그러나 너희에게 내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 있기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또 주님이 격려해 주면서 평강이 있을지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라 그래가지고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뻔히 알잖아요.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래요. 부활을 몸으로 실현해 살래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예수란 말 한마디가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안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사명자가 하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증인의 삶을 우리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말해도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22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여러분 부활의 증인의 삶 못 살아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맛집 가서 밥 먹는 게 낫지 아무리 똥돼도 맛집 가서 먹고 싶어요. 우리는요, 여러분요, 마든지가 줄 서 가지고 여러분 밥 먹는 거 우리 본능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런 우리예요. 그러나 이 삶이 진정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성령을 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 힘으로 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땅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의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뭐가 된다고요? 맨 마지막에 뭐가 된다고요? 증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여러분 앞절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아요. 권능. 여러분 증인은요 안 돼요. 우리 스스로 권능, 파워,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까지를 어떻게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땅끝이 어디예요? 땅끝이. 땅끝이 어디예요? 이 땅끝을 지리적으로 땅끝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해석하는 땅끝은요
지리적인 땅끝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며 땅끝을 가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이 땅끝이 어딜까요? 여러분, 그 땅끝은요,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곳이 땅끝이에요.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서 있는 곳이 땅끝이에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사역의 자리가 땅끝이에요. 내가 정말 저것만은 피하고 싶은 그 현장이 땅끝이에요. 땅끝은요, 우리가 가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고 하고자 하는 생각도 안 드는 그런 곳이 땅끝이거든요. 그런데 그 땅끝을 누가 가는 줄 아십니까? 성령님의 권능을 받게 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사람 만나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 권능이 임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 땅끝에 가가지고요, 섬기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여러분, 그래서 증인은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있으면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 가운데 이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이 길을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가지고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누구냐?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 그저 마음의 두려움만으로 치유되고 기쁨만을 얻는 인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라고요.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라고요. 내가 부활한 것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라고요. 그리고 삶이 부활의 증인됨을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부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 부활했으니 나도 죽어도 천국 가서 부활하겠다는 기쁨의 만족만을 위해서 여러분 있는 부활이 아니고요, 우린 좀 더 높은 차원의 부활을 이제는 우리 삶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내 죽어 천국 가는 걸 만족하는 그런 여러분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으로 다가오니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어떤 것을 가더라도 내 안에 기쁨이 있게 되고 그 기쁨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갈 수 없는 땅을 밟게 되고요, 용서하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요,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삶을 실천해 살아가는 삶, 그게 진짜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부담이 되길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요, 참 듣기 거북한 말이 되길 원합니다. 왜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 육신의 소리는요, 이것을 거부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부활한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깨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비전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삶 자체가 이 땅에 부활의 증인의 삶을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